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음성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사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월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월 1일이 올해는 이 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여러분 모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다 한 분씩 뵐 수 있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또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그러니까 저자인 의사 누가가 제자와 사도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스승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특별히 스승과 함께 지내며 생활했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인데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내가 아포스텔로스가 되겠다, 내가 사도가 되겠다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내야만 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모두 동일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스승이라는 존재로부터 배워야 하고 또 스승이라는 존재부터 보냄을 받을 때에 진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한데 합치면 이렇듯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스승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어떤 중국 영화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중국 무협 영화가 한국에 참 많이 있었죠.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부모를 억울하게 잃고 남자가, 그러니까 아들이죠. 남자가 깊은 산 속에 혼자 살고 있는 스승, 그러니까 사부님을 찾아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부님께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나면 이제 이 제자는 사부님만큼 무술을 연마한 고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부님은 제자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을 내려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제자는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부님과 산을 떠나서 그 원수를 찾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자와 사도의 그리고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아직 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떠날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인데 그때 온전한 사도로 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 곧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명은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사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어떠한 모양이든지 회복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혹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갇힌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묶임에서 분명히 자유로워지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을 것인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해도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없이는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유했으며 귀신과 죄의 사망에 갇힌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편에서 보면 단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과 권위가, 이적과 기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제자로서 청빈한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지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마을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으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한다면 바로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국 영화의 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부모의 원수를 만난 그 제자는 원수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원수를 이기는 데에 역부족임을 깨닫습니다. 결투에서 거의 패배했을 즈음에 사부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는 사부님과 힘을 합쳐 부모의 원수를 무찌르지만 사부님은 큰 내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자는 다시 혼자가 되며 영화는 끝이 나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부님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사부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보내실 일도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남편에게, 우리를 자녀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직장으로, 이웃으로, 또 친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앓는 자들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오늘 하루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이신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확장하고 생명을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내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향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들 회복되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온전히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그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2년 우리 글로리교회에게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2022년 주신 목적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모든 백성이 알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을 때까지 하나님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